성경 봉독 창세기 20장 16절, 17절, 24절에서 10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한건대 너를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리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에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게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로 그들 것들도 배부르게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니 청하건대 내가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서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과 24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신앙에 특별히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자주 언급되던 그런 사람들 말고 그 성경의 약간 뒤편과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발견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한 인물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총 가운데서 한 사람의 생명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온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에게 아마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 대한 자기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아마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100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신 아들 이삭의 후사를 낳는 일, 그리고 이삭을 결혼시켜서 그 약속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 이것만큼 더 큰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창세기 24장이 무려 67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긴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이야기가 많은 것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의 이야기도 불과 몇 구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그의 며느리, 후사를 잇는 아내를 구하는 일에, 그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이렇게 긴 구절, 긴 장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장일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오늘 리브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훗날 야곱에 대한 그의 애착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애착은 단순히 욕심 많은 엄마로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그런 엄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지켜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특별한 말씀으로 리브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리브가를 읽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리브가를 잘못 오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그 언약의 약속의 장자가 아닌 둘째를 통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누가?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한 어머니가, 그리고 오늘 이삭의 아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야곱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삭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모략을 꾸민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곰곰이 읽다 보니까 영화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고 하는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봉준호 감독의 첫 작품들 중에 한가운데 하는 이 마더라고 하는 영화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그 영화의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더인데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끔찍이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근데 그 하나뿐인 아들이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누명 아닌 누명을 쓰고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모든 정황이 이 아들이 범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하고 괜찮은 아이인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항변을 경찰에게 하지만, 법원에게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스스로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아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친구들을 만나고 여타 일련의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아들이 점차 이 살인의 진짜 주범임을 보여주는 증거들로만 도리어 가득 차버립니다. 어머니는 실망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한 사람이 여고생을 죽인 범인이며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잡혀온
범인이 밝혀졌다고 하는 기사가 소개되면서 아들은 풀려납니다. 근데 그때쯤 어머니는 아들의 살인 현장에 목격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그를 찾아가죠. 그래서 사건의 여부를 묻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고생을 죽인 범인은 바로 그가 끔찍히도 사랑하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일한 목격자이며 증인인 그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흔적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 어머니 마더의 주인공 김혜자 선생님은 관광버스에 올라타 춤을 추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이 김혜자 선생이 넓은 들판에서 벼이삭이 춤추는 한가운데서 춤추면서 시작하는데, 보통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처음과 끝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리브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끝내 믿고 싶었고 약속된 자녀를 어떻게든 세우고 싶은 어미의 초상이 어쩌면 그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브가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편 이삭이 마지막 축복을 형 에서로부터 가로채 동생 야곱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일련의 모든 가정을 리브가는 꾸밉니다. 그러나 그 꾸밈은 단순히 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에 대한 편협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아들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둘째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는 깨달았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4장 본문을 통해서 리브가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가는지를 엿보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의 성취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24장 이 본문은 단순히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증거되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이삭이 아닌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이야기보다 리브가의 이야기가, 리브가의 말이, 리브가의 행위가 훨씬 더 많은 이 언약의 증거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성취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자기 고향 땅으로 바로 늙은 한 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방의 신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의 약속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의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 늙은 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늙은 종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가산을 책임지고 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늙은 종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으로 향하는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가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 아내를 구하러, 주인의 아내를 구하러,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고향 땅에 갔는데 만약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배필이 있어도 여자가 자기의 고향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아내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단호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향 땅에서 한 처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처자는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후손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 땅 나홀에 이르렀을 때 드려진 기도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처녀, 하나님의 약속된 며느리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오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잘 읽었듯이 낙타에게 내가 만약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그런 사려심 있고 배려 깊은 한 여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늙은 종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런 늙은 종의 기도대로 놀랍게도 리브가가 16절 이하에 그대로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리브가는 한 늙은 종이 자신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라고 17절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리브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이와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어쩌면 이렇게 짜놓은 각본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브가는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행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리브가의 깊은 환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이 늙은 종에게 베푼 이 환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두 가지로 제가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리브가는 이미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물을 채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항아리에 말입니다. 이미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세요. 그가 그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이미 올라왔더라. 이미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채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중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늙은 종이 내게 물을 마시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예, 선생님, 저기 우물가 보이시죠? 저기 여인들도 있네요. 가서 빨리 물을 달라고 하시면 물을 주실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늙은 종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고 있는 이 항아리 물동이를 내려놔야 되는 수고로움을 겪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죠. 기꺼이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앞서 말씀드렸냐면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낙타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알아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낙타의 마리수가 10마리입니다.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톤이라고 그러는데 10마리가 마시려면 그 정도로 낙타는 많은 물을 마셔가지고 긴 사막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을 안에 저장해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행위는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에 가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는데 한 번 끌어올렸겠어요? 여러분, 수백 번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수백 번 끌어올리지 않으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니부가의 친절과 환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헤아려 보는 마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부가에게 깊은 환대란 헤아려 보는 마음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깊은 환대란 내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마음을 갖고 진심 어린 헤아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통해서 깊은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작고 사랑이 없으면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헤아려 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서 잘하면 쓸만한 남편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남편이 안 한다. 그렇다고 조속히 헤어지라고 말은 못하겠고 뭔가 문제가 있는 남편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편들인 저를 방어하듯이 잘 몰라서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보는 마음이란 이렇게 깊은 환대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환대를 착각해서 진정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잘해도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왜 그래 너는? 자신이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헤아려 본다는 것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쉽진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 어릴 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생각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자기 방에 데려다 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벽을 바라보면서 잠깐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생각 의자를 건네기도 했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든 어떨지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이나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반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생각의 기회를 이 땅의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하기도 힘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의 의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총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서 사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생각의 의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혹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혹 잘못하여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 말입니다. 요즘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젊은 사람들을 보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빗대어서 어른들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무엇일까요? 신영구 선생님은 그것을 머리에서 가슴까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적인 머리와 감성적 가슴의 차이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 감성적인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신영구 선생님은 남자는 머리부터 생각하고 여자는 가슴부터 생각해서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가 큰 법입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깊은 환대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헤아려보는 깊은 생각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브가는 두 번째로 깊은 환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빠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8절 그리고 20절에 리브가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봤는데요, 1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급히 내려놔서 마시게 한 거예요.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혹시나 해서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두 개 다 리베카 퀴클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빠르게, 빠르게. 여러분, 목말라 하는 자에게 물 좀 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이가 말하면 급히 냉장고에서 꺼내 물을 줍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야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아 잠깐만요 이것 좀 하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어미와 자녀의 차이죠. 리브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목마른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급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동작을 빨리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가 깊은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먼 길을 이 사람이 떠나왔습니까? 이 늙은 종이. 그리고 낙타 10마리는 얼마나 큰 목마름에 시달렸겠습니까? 리브가의 헤아림은 그렇게 깊은 환대의 배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외국에 가면 우리가 알죠. 빨리빨리. 이 단어가 한국민의 정서와 문화를 그대로 다 대변합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에게 공사를 맡기면 한국의 회사들은, 건축회사들은 정해진 기일보다 빨리 공기를 단축합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좋아합니다. 이 말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작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원 속에서 보여진 도표처럼 세계 12강에 들 만큼 경제적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빨리가 때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저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한국의 여자 배구가 터키와의 8강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훈훈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8강전을 마친 후 한국인들이 산불 피해를 입은 터키에 묘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터키 단체에게, 환경단체에게 엄청난 묘목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터키 환경단체인 조립사업단에서 친절한 감사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것입니다. 터키 선수들도 이 여자 배구에서 이기고 싶어 했대요. 제가 터키 국민도 아닌데 왜 목이 막히나 모르겠네요. 터키 배구 선수단도 이기고 싶어 했대요. 자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한국과의 배구 경기에서 승전보를 올려주므로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배구 보신 분은 알겠지만 터키 여자 배구 선수들이 지고 나서 엄청 울었습니다. 막 펑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그 장면이 그대로 텔레비전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저거? 아니 금운동도 아니고 8강전인데 근데 막 펑펑펑 울더라고, 선수들이 막 쓰러져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산불에 대한 피해 소식을 알게 됐고 나서
선수들이 참 가상하다.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한국민들은 더욱 마음이 예쁜 것 같습니다. 빨리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소식을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이 터키의 환경단체에 수천의 나무를 세울 수 있는 돈을 기부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항상 이렇게 빠른 사람입니까? 혹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훗날 낳은 쌍둥이 아들 가운데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에서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을 언약된 약속의 자녀로 만든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때 장자권을 잃은 에서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야곱을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리브가의 집 말입니다. 기약 없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림을 선택하도록 계획을 짠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서둘러 늙은 종과 낙타의 물을 먹인 것은 그의 깊은 환대와 배려의 마음이 바로 행동으로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빨리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야겠습니다. 때로 빠름은 우리의 삶을 평온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크게 리브가의 사람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은 늙은 종이 하루를 머물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54절 이하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오라비 라반은 야곱의 생애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바로 지금 이 리브가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동하며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라반은 본래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이미 야곱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자기의 누이 동생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가졌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30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비추어 보면 종이 리브가에게 너무 감사해서 코골이와 손목고리를 선물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라비 나반은 그것을 알고 낯선 종을 집으로 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과장된 칭찬을 늙은 종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리브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종이 준 은금 패물과 의복 등 각종 보물에 이미 나반은 마음을 많이 빼앗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려는 늙은 종에게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리브가라 하여금 며칠 또는 10일간만이라도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늙은 종은 이제 빨리 자기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라비와 어머니는 딸과 누이 동생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아마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겠죠. 그러나 아마 속뜻은 혹시 더 이 늙은 종을 붙들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이 혹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도 나반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반의 성정으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훗날 야곱에게 14년 일꾼으로 부려먹은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늙은 종은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라비와 어머니는 하나의 꾀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만약 리브가가 바로 간다고 할 수 없고 그러나 더 머물려고 한다면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래를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단호하게 58절에 아주 단답형으로 자기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바로
가겠습니다.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대답이 아주 짧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뿐입니다. 외삼촌 나방과는 달리 단호합니다. 리브가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했던 것은 혹시 리브가를 핑계대로 더 오랜 시간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였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삼촌과 어머니의 생각을 리브가는 단호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군더더기 없는 답변,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앞서 언급한 대로 훗날 이삭의 축복을 둘러싼 긴박한 상황에서 에서의 분노를 눈치채고 빠르게 결단을 내려 야곱에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난할 것을 주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아 리브가는 굉장히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스타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바른 결단은 그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을 정하였으면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고백했으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생애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방탕의 생활을 겪었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자식까지 낳기도 하는 그런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산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가 오랜 세월 함께 어울렸던 거리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 여인을 한 번에 알아보고 못 본 채 하려고 지나갔지만 그 여인은 어거스틴을 쫓아오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 모르십니까? 저와 함께 보낸 세월이 언제인데 저를 모른 채 이렇게 길을 걸어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이미 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되고 완성되어집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믿음의 걸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언제나 서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리브가는 늙은 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 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지금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처음 보는 늙은 종을 떠나 저 먼 길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강도와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 때인데, 그리고 낯선 한 사람을 따라서 그 먼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안전지대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눈앞의 이익이나 자신의 욕심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결단은 그래서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결단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기꺼이 가족 모두를 이끌고 떠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박효철이라고 하는 분이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의 경험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박요셉 씨는 100만 원짜리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100만 원짜리 프로젝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1,000만 원짜리 이 일을 수락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100만 원짜리 일을 자신 있게 책임 있게 정해진 기일 안에 끝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스몰 스텝에 늘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박요셉 씨는 깊이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 1,000만 원짜리 일을 수리하다가는 먼저 하고 있었던 이 100만 원짜리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1,000만 원짜리 일을 그냥 포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00만 원짜리 일을 내게 제안한 사람의 신뢰를 나는 결코 깨트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약속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어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크고 작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재단하여 금방 하던 일도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에게 잠시 유리한 그것을 손잡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긴 장을 리브가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부인들 가운데 유독 리브가만이 남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증언자처럼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을 믿고 나아간 깊은 환대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생애의 순간들 속에서도 할 수만 있거든 그런 믿음의 서사, 즉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의 생애의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처럼 때로는 깊은 환대로, 때로는 단호한 결단과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